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성산 이 십자가 앞에 예배당에 설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은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함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염려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성산까지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조롱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잡다한 생각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고정관념에 매어있고 낙심하는 원수 마귀도 물러갈지어다. 희망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보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아멘. 저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기도원에서도 사역한 바가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4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서 그 내용과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7시간 동안 기절했다가 그 사이에 천국을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 과정에서 보고 온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 말하는데 죽습니다. 잘 살면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성도도 기절을 했어요. 처음에 염라대왕이 둘이서 찾아왔는데 검은 사컷을 쓰고 가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억새풀을 지나고 그리고 억새풀 가운데 길로 쭉 가다가 그리고 폐가를 지나서 폐가에 쉬어서 물도 한잔 마시고 폐가 앞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도 지나서 한참을 가는데 10년, 20년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폐가가 제주도의 담벼락처럼 돌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폐가입니다. 가다가 포도도 따 드시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년, 20년 걸리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그러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어렵게 살았던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병든 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평상시 선지자들을 사모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했던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국의 저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큰 장성과 큰 상회를 메고 잔치를 하면서 임종을 하고 상회가 나갔지만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봅니다.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가운데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불러가려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그릇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려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부당한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죄 지은 자가 불에서 타니까 계속 유황불이 소금치듯 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10년, 20년 가는 그런 시간을 한참 동안 갔는데 이제는 낭떠러지더라는 겁니다. 낭떠러지인데 뭉게구름이 온 거예요. 뭉게구름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는 옆에 서서 가는 거예요. 뭉게구름을 타고 가는데 구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기서 볼 수 없는 그런 뭉게구름 그 뭉게구름에 앉아서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이렇게 좌측을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렇게 오다 보면 석양 오후 늦게 오다 보면 석양이 있잖아요. 붉은 석양 그런 붉은 석양 같은 빛이 비치더라는 거라. 빛이. 그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데 왼쪽에 파충류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더래요. 뱀이나 독사, 악어 막 이런 게 수도 없이 엉켜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원수마귀, 용, 뱀, 사탄을 결박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런 파충류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구름에서 내려서 보니까 흙탕길이에요. 흙탕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길이 길더래요. 거기도 10년, 20년 가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조금 황폐하고 그 진흙 같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려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가는 길 진흙길입니다. 황폐한 길입니다. 그리고 진흙길 오른쪽에 보니까 악취가 나는 물이 있더랍니다. 그 돼지 움막에서 나오는 그 폐수 그런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요양간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 썩은 냄새 강에서 그런 물이 썩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도 다 말라있고 죽어있고 악취가 나는데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6절에 보니까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곧 하나님의 저주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썩은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계단 구름 위에서 석양같이 비추는 지옥불을 보았는데,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세상의 일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10가지 묘사하고 있어요. 고통만 있는 곳이고, 전도서에 보니까 일과 계획이 없는 곳이고,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아가서에 보니까 잔혹한 곳이고, 이사야에서는 벌레가 뒤덮인 곳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의를 못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며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길갈당하는 곳, 기갈당하는 곳,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연못은 연꽃이 있는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하고, 불못은 불이 솟아나는 불못인데 그냥 못하면 밑에서 솟아나는 못을 말합니다. 연못 아니고 불못이에요. 불못, 유황불에 타는 곳입니다. 꺼지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타는 겁니다. 계속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비명만 지르면서 엔드리스 타임 그곳에서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계속 뜨거운 물이 타오르는데 죽지도 않고 그 유황불에 탄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은 불이 밑에서 오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불이 바닥에서 솟아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지옥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왕래가 불가한 곳입니다.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완전 절망의 처소입니다. 시간이 정지돼 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요. 단절될 시간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지금 타고 있어요. 부자는 너무나 괴로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서늘하게 좀 적셔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거부가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안 돼요. 회개해도 안 돼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도 안 돼요. 한번 떨어졌으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한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 끝에 관역을 놓고 여기서 명사수가 활을 쏘아서 그 관역에 맞지만은 비껴나면 하말띠야 그럽니다.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게 죄입니다. 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데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지나도
그 별빛, 불빛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그래요. 불타는 곳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곳에서 수억만 년 이상 영원히 지내야 돼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혈을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타는 곳이 그곳입니다. 보혈이 없는 지옥에는 죄를 끌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히랍 신화의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지프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데,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이 있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수그리면은 물이 막 가라앉아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을. 내 눈앞에는 뭐가 먹을 열매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코 밑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열매가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 버려요. 그곳은 뭘 먹을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마실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서 계속적으로 물은 여기 목까지 차 있는데 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면 물이 가라앉고 빠져나가고, 뭔가 따먹으려고 하면은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이건 공중으로 자꾸 올라가서 사라지고 멀어지고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고 탄탈로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지프라는 사람도 말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소설의 묘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왕으로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인데, 이제 지옥에서 시지프는 가파른 피탄길 저 아래서 큰 바위를 저 언덕 위까지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밀어 올리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바위가 굴러서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시지프라는 사람은 다시 또 이 큰 바위를 또 밀어 올리면 다시 바위가 밑으로 굴러서 내려오고, 또 이 큰 바위를 또 밀어 올리면 꼭대기까지 좀 올리면 또 떨어져 내려오고,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시시푸스의 그 까미라는 사람이 그 책에 지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님은 이제 동산에 있는 통나무 길을 지나가는데, 이 통나무를 밑에서 보니까 나무 통나무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더래요. 평평하고, 이제는 그 길이 얼마나 긴지 너무너무 길더래요. 밑에서 봤을 때는 큰 통나무인데 위에서 보니까 평평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사야 35장 8절 9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그 길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죄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그 길에서 오른쪽을 봤어요. 오른쪽을 봤는데 큰 돌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이렇게 벽을 해놓잖아요. 축대라고 그러나 이렇게 쌓놓잖아요.
큰 돌로 축대를 쌓았는데 그걸 봤는데 그 축대 사이사이에서 물이 생명수라는데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물은 맑고 깨끗하고 마시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물이 맑았어요. 그런데 마실 상황이 아니라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요. 그런데 상류층이기 때문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보지 못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보지 못했고 상류층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황금성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성이. 근데 그 황금성이 지금 이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올라가고 한 2단계, 3단계 올라가야만이 그게 보이는데 밑에 단계, 처음에 억새플로엘에서 쭉 갔던 그 단계, 거기 단계 말고 구름 타고 또 한 개 올라가야 돼. 한 단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보이니까 지옥불도 보이고 파충류들도 보이고 썩은 물도 보이고 막 지옥이 존재하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동산도 보였는데 너무나 평온하더래요. 그 동산을 보니까. 약간 길보다 낮은 동산인데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평온한 그런 동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끝에 가서 우회를 보니까 황금성이 보인 거예요. 이 쉬운 산이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황금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생명수를 본 거예요.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을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사람들이 심판받느라고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데 찜질방 가면은 포대 있지 않습니까? 마대. 얼핏걸핏 설켜 있는 그 마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더래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대 포대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느라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성 그 성 앞에 심판자가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크시고 한 분은 작은 분인데 두 분 다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분 앞에 큰 책을 보신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책을 본 거예요. 돌처럼 굳어있는 책, 생명책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책이 찢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책이. 그 생명책까지 보신 거예요. 면류관 쓰고 계시는데 얼굴은 못 봤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신도 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쪽 작은 분한테 갔어요. 작은 분한테 갔는데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린 양, 새끼 양, 아주 막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미 양 뱃속에서 나오는 그 어린 양처럼 아주 작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얼굴은 양인데 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양인데 몸통이 안 보이더래요. 꼬리는 아주 예쁘고 솜사탕처럼. 근데 저게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분이 그러래요. 저리 가. 그러니까 큰 분한테 이렇게 가니까 저리 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와서 귀찮게 하지?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크신 분이 쫙 끝에 그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저 끝에 가마워치 검은 떼처럼 막 저승사자가 있는데 저 끝에 저승사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 하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다리 건너오기 전까지는 오는데 건너오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할 일이 있는데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마음에 들리더래요. 할 일이 있는데 데려다 주라고. 아하, 사명자는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또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누군가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받기 전에 그렇게 심판받느라고 다들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데 그 큰 자가 뭐라고 하면은 저 끝에서 일어나고 뭐라고 하면 여기서 일어나고 앞으로 안 나오고 뭐라고 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모래성 무너지듯이 그냥 차차차차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하면은 그냥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솜사탕 녹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행위대로. 여기서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점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다. 이 전부 다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생로병사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곡하고 슬퍼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일들은 지나간 시간처럼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광명한 빛만 있고 어둠이 다시 없는데 찬란한 빛만 가득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을 봤잖아요. 시온산으로 말하고 있는데 황금빛이에요. 시온산 옆에 그렇게 수도 없이 평탄한 평지가 있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평탄한 평지가 있는데 맨션을 본 거예요. 천국의 처소를 본 거예요. 거처를 봤어요. 근데 누군가에 이끌려서 내 집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집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집 있으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없더랍니다. 문이.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이 필요 없겠죠. 들어가서 꺾어지면서 약간 디귿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바깥에서 이렇게 봤는데 바깥에서는요 집들이 다 똑같더래요. 다 똑같은데 자기 집도 세 번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큰 집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위에서 황금빛이
비춰주고 옆에 벽에서 벽체에서 황금이 나오고 밑에서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더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그 거처인데 그곳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방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럽디다. 이 땅에 귀한 것이 금은보석입니까? 하늘나라가 천지가 금은보석인데. 근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의 열매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로 채워진다. 빛의 열매.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를, 그리고 옳은 길에 서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별빛으로 채워지듯이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빛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방을. 그런데 천국을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많은 처소가 있는데 듬성듬성이 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듬성듬성 있는 것은 처소를 지금 짓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수많은 맨션이 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황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집.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또 가는데 낭떠러지를 만난 거예요. 낭떠러지 거기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7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간호사 의사가 깨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누가요?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래요? 7시간 걸린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목뼈가 이 안쪽으로 이게 밀려났으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아마 신경이 마비됐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어긋장 나가지고 신경을 안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정모 성모병원에서 여기다가 뭐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철로 되어 있는 거. 하이베스트인가 뭔가 말씀하시던데 철로 되어 있는 거 쓰고 6개월 동안 누워서 잠 못 자니까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그리고 퇴원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부인과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석대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동두천에서 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가까운 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우리 순복음 명성교회 예수님의 피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고 열심을 내는데 자기는 이제 전도하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최고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별빛으로 가득한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가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어른과 거룩한 착함, 진실함,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착하게 사시길 바라니.